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혹시 이 목장 나눔지를 아직 안 챙기신 분들은 밖에 있으니까요, 밖에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나눔지를 보셔야 제 설교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본문으로 결핍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 결핍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6장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기적처럼 많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까지 무려 4개 복음서에 모두 다루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4개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지만 머릿속에 그날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던 어느 봄날, 갈릴리 호숫가에 푸른 풀밭에 2만여 명의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수원 야구장이 2만 5천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화 야구장이 1만 7천석, 8천석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구장에 모여든 인원, 그 가득한 인원과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소문을 듣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을 3일 동안이나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대답을 해요. 2만여 명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거의 연봉과 비슷한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빌립은 대답하는 거죠. 사람들을 먹일 수천만 원이 되는 돈도 없을 뿐더러 들판에는 이 인원이 들어가서 먹을 만한 식당도 없습니다. 이 음식을 다 조달할 만한 식당도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안드레의 입에서도 한숨 섞인 고백이 나와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숨 섞인 말이죠. 인간의 셈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도시락 하나, 그 작은 보따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에 앉히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떡이 1덩이, 2덩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한 토막 한 토막 나눠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그게 남은 거예요. 12절과 13절 그 광경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은 양껏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니까요. 질량 보조개 법칙으로 피자 한 판이면 8조각 내면 8명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광줄이나 가득 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줄인 무리가 배부른 무리가 되었고 텅 빈 광야가 잔치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배고파서 울상이었겠지만 이제 배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 기적을 맛본 것에 흥분해서 크게 소리쳤을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자 광야에 모인 무리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열광적이었습니다. 들끓었어요. 사람들은 소리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십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십시다. 이 열기가 얼마나 거셌던지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셔야 했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십시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강 건너편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열심 같습니다. 대단한 신앙 같아요. 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따른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그 발걸음, 그 집요한 추적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열정적인 신앙처럼 때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뜨거운 열망 앞에서 내면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냉수를 끼얹습니다.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찾았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적 때문이 아니다. 내가 준 음식, 고작 그걸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온 거잖아. 오병이어는 단순히 빵을 늘어나게 하는, 물고기를 늘어나게 하는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길라잡이에서도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마치 표지판, 손가락과 같이 이것은 표적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누군가를 향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당장 눈앞의 결핍을 달래줄 기적의 손만 보았지 그 기적을 베푸는 분의 얼굴에는, 그 기적을 베푸는 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나 물고기에 주목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며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5절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떡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본래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누워서 떡 먹기, 그림의 떡. 그리고 우리가 떡을 생각하면 잔치상에 수많은 음식 중에 귀퉁이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한 음식으로 생각을 하죠. 떡은 우리에게 가벼운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떡이라는 헬라어 알토스는 명절에나 먹는 간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주식, 양식이었습니다. 떡 알토스, 헬라어 좀 보여주세요. 뜻은 빵, 빵덩이. 이것은 떡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주식,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뭐로 살죠?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알토스를 밥이라고 해야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밥, 빵,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꺼져버리는 가장 기초적인 양식을 알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곁들이는 간식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에 반드시 놓여야 할 생명 그 자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주식, 양식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제 저를 비춰줘도 되게 됩니다. 제가 요즘 며칠 1일 1식을 했거든요. 살은 별로 안 빠져 보이는데 1일 1식을 했습니다. 거의 저녁에 먹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니까 먹기 전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5시만 되면 배고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며칠을 그렇게 저녁도 안 먹고 며칠을 굶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2주일을 굶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 2달, 3달을 굶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그 사람은 아마 주식, 양식을 먹지 않아서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또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 굶으면 손이 떨리고 힘들어지죠. 하지만 며칠 굶은 사람이 비틀거리듯 예수님 없이 며칠을 살아낸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괜히 짜증이 늘고 시기와 불평이 자라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고민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 마음은 배가 넉넉해지고 여유롭게 된다는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렇듯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으면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5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심지어 제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어렵다.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귀로는 들리는데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로는 듣는데 왜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일까요? 63절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친히 밝혀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한 말은 영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며 영의 말씀은 오로지 영으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고 하영조 목사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식인,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지식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자, 아직은 저거 띄워주면 안 돼요? 그는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묻죠. 영의 말씀을 육체의 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이성으로는 성령의 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종종 영의 말씀을 육체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가? 어떻게 우리는 거듭나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영적인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영은 능력을 받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희망과 생명으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희망과 생명으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띄어지게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 안에 희망과 생명으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이죠. 이것을 2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요. 28절 말고요.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가오니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들로 내 기쁨을, 예수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들이 그들에게도 충만히 가지게 하고 싶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해주고 싶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 반대말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충만을 이해하면 그 반대말이 뭔가요? 충만의 반대말, 그것은 결핍이죠. 결핍. 그리고 이 결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극단으로 치달으면 내면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늘 결핍이 있어요. 결핍으로 시달려요. 그리고 그 끝에는 허무감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가져도 모자란 것 같고 늘 누구와 비교하며 목말라 합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은 목말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세상은 그래서 그 자체로 허무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그 자체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것들이 너무나 잘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SNS에 달리는 좋아요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옷장에 채워지는 옷으로 채우려고 하고,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고, 무언가 내 마음에 결핍이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 결핍을 뻥 뚫린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죠.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이는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숫자를 늘려가면서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SNS에 자기의 화려한 일상을 전시하며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그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타는 듯한 갈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너희가 내 앞에 죄악을 행했다. 두 가지 죄악.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텅진 웅덩이다. 성경도 말하고 철학자들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이 비워진 심령을 채우는 영원한 생수, 영원히 채우는 생수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줄인 배를 채우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핍이 생기고 허무하며 그저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완전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채우신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무너진 내면을 건강하게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빵입니다라고 믿는다면 그 빵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우리가 점점 넉넉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만족으로 넉넉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뜨거운 감정을 만들어내서 내가 믿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로 있는 그대로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전히 내 삶의 결핍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의 먹구름이 가득하시다면,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던 믿어지지 않던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의 선포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하죠. 몽골에 가면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양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치즈를 먹기 때문에 치즈가 냄새가 난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죠. 또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그 냄새가 몸에 배요.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떤 냄새가 나야 할까요? 신앙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을 먹다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 섬김의 사랑이 배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 억지로 어떤 윤리 도덕을 행하거나 억지로 율법을 이 악물고 애써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쪼개어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의 결핍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기쁨과 넉넉함이 배어나고 그 예수님의 향기가 새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을 구하며 눈앞에 표정만을 쫓던 무리의 발걸음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은혜의 양식을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죄인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그 헌금함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체크하는 양식은 빈칸으로 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언,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언했으면 선언이라고 쓰고요. 또 큐티를 했으면 큐티라고 쓰고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라고 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듣으면 찬양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하루 3번 자기의 영적인 체크를 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피투워십을 드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헛된 배부름을 쫓고 SNS로 또는 어제 밤새 있었던 소식으로 그렇게 쫓고 나의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면서 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었던 예수 보기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예수 닮기 예수만 닮기를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신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잔잔한 소리로 기도해도 좋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먹기로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로 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며 갈급하고 결핍이 있었던 우리의 마음, 때로 허무했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의 빵으로 생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잔잔하게 기도해도 좋고 침묵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들을 상상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이 채우시옵소서. 주님이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단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결핍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근립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침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혼의 빵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